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오해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3절입니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간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대우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서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복음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케스트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함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이번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4일 주일 오후 2시 대구 내일교회에서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를 강사로 예배를 가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영상 예배로 준비하고 있어 많은 성도와 성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 동시 감동, 동시 은혜, 부활절 연합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1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소망을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2021년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오후 2시에 내일교회를 거점으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브 채널을 다 같이 한번 구독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잘 참고해 주시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봄바람 세미나 1주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친 사역 안내입니다. 순장 기도회가 오늘 교구별로 진행되고 전반기 예친 탐방도 줌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인트라넷 예친 보고서를 작성을 잘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배부합니다. 대예배실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어와나 온라인 모임이 오늘부터 6월 22일 화요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주 송출됩니다. 조중 광고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예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 시온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사야 이제 60장 말씀을 이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60장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60장부터 62장은 여호와께서 홀로 이제 구원자로 시온에 임하셨을 때 시온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60장 1절과 2절에는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유가 뭔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이제 시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제 시온이 세상에 빛이 되었을 때 3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열방이 시온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또 이제 동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시온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시온으로 나온 그 열방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시온을 섬길 것이다. 지난주 살폈던 말씀처럼 그들은 시온의 성벽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또 레바논의 영광, 귀한 제목들이 시온에 주어져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시온의 성문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을 거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시온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이 시온 앞에 엎드려서 이제 여호와의 성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면서 그것을 높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열방은 시온에게 그 젖을 물리는 어머니처럼 사랑과 그리고 또 양분을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시온은 그 기쁨과 아름다움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시온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열방이 나오고, 그리고 열방이 그들을 섬겨서 도대체 시온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 살피는 시온은 에루살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에루살렘은 같은 그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시온과 에루살렘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이제 지금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려면 이 시온은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온과 에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제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시온의 백성들은 이제 시온의 백성들은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시온의 백성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생생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17절과 18절은 시온,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예루살렘은 구원자가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 마지막 두 구절은 시온의 백성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데 그 아름다워진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맞추어서 21절, 22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은 그 중심에 있죠. 이 19절과 20절 마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시온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시온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시온에 누가 빛이 되시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그리고 시온에 속해 있는 백성도 바로 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전반부에는 4번이나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그리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그리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 구원자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시온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제 놋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철이 있다면 금과 은이 바로 이 놋과 철을 대신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시온은 바로 금과 은으로 넘쳐나겠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외 없이 어느 시대를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금과 은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서 참고 열왕기상 10장 21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21절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그리고 은 기물은 없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은으로 만든 것은 소위 보물축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 먹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여러분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 돌과 같이 흔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금과 은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참고구절 열왕기상 14장 26절 27절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만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애굽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배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26절은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집트에게 패배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겼습니다. 27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 르호보암 왕이 이제 금방패는 다 빼앗겼으니까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는 무엇이 무엇을 대신했습니까? 노시 금을 대신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시온에 임하시게 되면 이 일이 역순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노시 바로 금과 은으로 대신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가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철과 놋이 등장하는데, 여기 철과 놋은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철을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좀 질문이 하나 생겼던 게, 아니 여기 나오는 네 가지, 그러니까 놋과 철, 그리고 또 돌과 그리고 또 나무, 이 네 가지가 무엇으로 대신되면 좋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신되면 좋겠습니까? 원샷이 낫잖아요. 금으로 그냥 다 바뀌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 나오는 놋과 철, 그리고 나무와 돌 모두가 다 그냥 금덩어리가 대신할 거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감동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 뒤에 두 가지는 지금 나무와 그리고 돌은 놋과 철이 대신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나무와 돌은 어디에 사용되어졌겠습니까? 바로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나무와 돌인데, 그 나무와 돌이 금과 은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무와 돌은 무엇을 대신하느냐? 놋과 철, 바로 고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견고하고 강한 금속이 바로 놋과 철이었습니다. 이 놋과 철로 대신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시온의 구원자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견고해야 되는 것은 더 견고하고 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시온에 임하시게 되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대신되고, 그리고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으로 대신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후반부부터 한번 보시죠. 17절 후반부와 18절은 이제 시온의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금과 은이 있고 그리고 철과 놋으로 철과 놋으로 그 도시가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의와 억압과 착취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적인 아름다움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온에는 누가 관원이 되고 누가 감독이 될 것이냐. 여러분, 아무리 보물로 지어진 성이라 할지라도 그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원과 감독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삼느냐? 화평과 공의를 하나님은 관원과 감독으로 삼으실 것이다. 사람이 아니고 화평과 공의를 감독과 관원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도시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관원처럼 감독처럼 그 도시를 다스려서 그 도시가 화평과 공의의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화평, 여기에 그 화평이라는 것은 뭐 평화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평화는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적대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마음은 원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내적인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결합되어진 상태, 사람들이 사랑으로 결합되어진 상태,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셨던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평화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랑으로 결합되며, 그리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샬롬, 그 샬롬이 바로 이 도시의 관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는 이제 체데크라고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가 하는 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로 그곳을 다스리니까 그곳에 무엇이 무엇이 관원이 되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감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임하시게 되면 시온은 어떤 도시가 될 것이냐? 평화와 그리고 공의가 지배하는 바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세 가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라지느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포는 옛날 표현인데 쉬운 표현은 폭력입니다. 폭력. 그런데 이 폭력 앞에 억압적인 폭력, 바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억압적인 폭력이 바로 너 땅에, 예루살렘 땅에는 들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억압적인 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황폐와 파멸이 주어지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황폐와 파멸을 그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시온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공의와 그리고 평화가 그 도시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억압적인 폭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내 땅에는 들리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이제 17절 후반부를 보시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 너의 성벽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바로 구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성문은 사람들이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성벽을 보고 바로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성벽이 된다. 그리고 또 성문을 보고 찬송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문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성문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문을 바로 사람들은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시온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이 모여들어서 그 시온을 섬기게 되면 시온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 예루살렘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외적으로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평화와 공의가 그 도시를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폭력과 황폐와 그리고 파멸은 그 도시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온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냥 우리 내일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공의가 지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는 바로 폭력들이 사라지고 황폐와 파멸이 사라져야 되고,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넘쳐나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오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19절 20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참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19절 다시는 낮에, 이제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시죠? 바로 해가, 태양이 제공하는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금하고 2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밤에는 달이 제공하는 빛에 의지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또 성경도 빛이라는 표현 속에는 대부분 세 가지 최소한 뜻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할 때는 우리가 보아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환한 빛이 주어지면 우리들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 빛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빛은. 그리고 또 하나, 빛은 여러분, 빛이 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이 803을 한번 넘어오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 꼭대기에 이제 막 안개까지 끼었고 빛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산을 넘어오는데, 여러분, 그때 그 캄캄한 때 만약에 빛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빛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빛이 있어야 이제 생명체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빛이 주어질 때 생명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빛은 또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치유와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생명을 강하게 하는데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태양과 이 세상의 달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이상 우리가 해가 제공하는 빛, 그리고 달이 제공하는 빛에 의지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마지막,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해와
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철학도 묘사를 합니다. 신학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시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좀 헷갈립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해와 달이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같은 거라면 19절과 20절은 이제 모순이죠, 모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해가 우리에게 빛이 되지 않고 달이 빛이 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또 20절에는 너의 해는 지지 않고 너의 달은 물러가지 아니할 거다. 여기 물러가지 않는다는 건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빛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게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지지 않은 해, 물러가지 아니하는 달은 무엇을 뜻하느냐? 물리적인 해와 달이 아니라 빛이 되신 여호와를 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이야기, 20절 뒤에 여호와가 왜 너의 해가 지지 않느냐,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느냐? 이유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해와 그 달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지 않고 그 빛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절 마지막을 보시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빛, 영원한 여호와의 그 빛을 받으며 그 빛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 3년의 참고 구절이 우리가 계시록의 21장 22장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제 자막에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바로 우리가 살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장 5절을 보시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밤이 없을 거다. 지금 우리가 살폈던 20절 말씀이죠. 밤이 없을 거다.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새 예루살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되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요?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 빛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바로 지금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자막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자기도 수많은 고난을 만났지만 이 고난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겼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느 장면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캄캄했던 세상, 어둠과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공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절대적인 어둠을 깨뜨리고 거기에 바로 빛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철저한 자기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청년 사울은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헌신했고 최고의 학자로부터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의 모든 열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했고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둠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이제 청년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바로 청년 사울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주어졌을 때 그는 모든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에게 치유와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영원한 빛이 되어서
여러분, 청년 사울이 그 후에 이제 회심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빛이, 사도 바울은 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귀중한 보배를 담았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이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무리 고난,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빛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는 역사들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온의 영원한 빛이 되었는가? 이제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사도 바울, 청년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모범생이었고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회 모든 활동이라면 빠지지 않았던,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나는 참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두드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거대한 벽이 저를 막고 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이 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셔서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참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빛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저는 한마디로 제 삶에 빛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표현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마음이 제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 이거는 저에게 빛이 주어졌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빛이 주어졌을 때 제 모든 삶이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좀 교만한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항상 미래가 무서웠어요. 내가 지약한 사람이, 그리고 좋지 않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잘난 사람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나. 언제나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저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제 입에서 정말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저는 제 삶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싶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저를 비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빛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그 빛이 주어지고 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주어졌을 때, 야, 여기에 바로 이런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19절과 20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힘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셔서 그 도시를 그분의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22절을 보시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그 구원의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다. 왜? 그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의롭게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자기의 것으로 누릴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 21절 후반부,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나타낸다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디스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22절을 보시죠.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 작은 자는 최상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죠. 그 약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도 1000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이루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도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몇 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1000명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시온에 임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열방이 그 시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시온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도시는, 여러분, 바로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평화와 의가 지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과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폭력과 그리고 황폐와 그리고 또 파멸은 거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진 가장 놀라운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의 마음을 사실 가장 띄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은 이 빛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빛이라는 표현.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찬송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정말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근데 그 찬송가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리고 이제 예수 정말 그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정말 이 찬양만 드리면 막 가슴이 타.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휘몰아쳐도 바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항상 빛을 보도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빛으로 삼아서 저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의로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자기가 성격이 안 좋다고 확신하신 분들, 앞으로 의로워질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가장 약한 자도 천을 이루고, 가장 작은 자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게 되는 우리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여러분 이 참 293장 여러분들도 혹시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둡거나 좀 착잡할 때 이런 찬송가 한번 조용히 불러보시면 이제 1절 가사가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옵니다. 기쁨. 그리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비춰지면 희미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2절 가사 보시면 주의 사랑 비칠 때, 저는 참 이 찬송 가사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겠네. 여러분 이 나쁜 세상, 이 죽을 놈의 세상,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욕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정말 망할 놈의 세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깨닫고 나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합니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우리는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3절 가사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정말 멋있는 표현인데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밝히 비춰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후렴 보시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찬송을 합니다.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느냐? 화평함과 기쁨이, 바로 이것, 이 화평함과 기쁨을 바로 그 큰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3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주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 제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과 슬픔과 중한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슬픔 많은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활기차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도 천을 감당하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